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은 나쁘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육체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또 상황적으로 참 난처한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리얼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유혹하고 누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하고는 다른 단어지요. 이 시험은 모든 이가 신체적 고통이든지 심리적 고통이든지 없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인사했죠. 인사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느냐라는 의미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또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아직 퇴원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입원했다가 빨리 나았어요.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 검사상의 수치가 이렇게 아직은 안전할 만한 수치가 아니어서 계속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데 와가지고 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입원하셨네요?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 말할 사람이 별로 없죠. 예,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아우 축하해, 교통사고 잘 났어,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좀 아픕니다. 아파? 축하해, 잘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 소극적이며 할 수 있는 대로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서 그렇지, 누가 나한테 와서 이 어려움이 참 고난이 내게 있는데 아우 잘 된 거야, 기뻐해 라고 말하면 한번 의상하기가 쉬울 거예요. 실제로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래.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은 성숙의 비결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시험이 너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시킨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얻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육체적인 그 수고와 또 아이를 향한 그 아이 한참 자라면서 또 얼마나 자녀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시험은요, 고난은, 연단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것이 아니면 얻지 못할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이것이 결국 나한테 가져다 줄 유익을 기억하며 참 그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또 회피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훈련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죠. 제가 군에 1985년 12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해서 보니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머리도 긴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옷 입고 다 멋있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누어진 군복을 다 입고, 계급장도 없는 군복이에요. 군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보기에도 그럴 것 같고, 이게 무슨 군대인지 오합지졸인지 얼빵해가지고 다들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봅니다. 보면서요, 이래서 우리나라 군대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훈련 기간이 7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기간 동안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많이 뛰었다는 것. 그게 머릿속에 제일 남아요. 밥을 먹고 훈련받는 장소까지 가는데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바로 밥 먹자마자 대열을 딱 맞추고 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도 훈련소에서 엄청 많이 먹는데 밥 많이 먹고 뛰니까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도 얼마 지나니까 배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먹고 떠도 배도 안 아프더라고요. 뛰어서 가가지고 훈련의 처음 시작이 또 연병장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그러니까 야전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땀이 흠뻑 배도록 그렇게. 그래서 겨울인데요, 야전상이 제대로 또 빨지도 못하잖아요. 소고기가 허옇게 배어가지고 그렇게 7주 지나니까 몸이 한 10kg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첫 주가 나가서는요, 참 좋았던 것은 안 맞았던 옷들이 다 맞는지 그렇게 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종료하는 그런 어떤 훈련 이렇게 종료하는 그런 식을 하잖아요. 저는 공군이기 때문에 또 정복을 그때니까 주더라고요. 정복을 입고 짝대기 하나 딱 달고, 그리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그렇고 훈련을 막 마치고 났으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반짝해요. 한마디 쫙 하면 그 구력에 따라서 촥촥촥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전쟁에 나갈 만하다. 이 사람들 데리고는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갈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은요, 고난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참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에 이것이 참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시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에. 아멘. 5절에서 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이 너희들에게 유익되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전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크 웨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험과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자라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제가 월요일에 이 편도선이 너무 갑자기 부어가지고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아팠어요. 주일에 설교 끝나고 오후에 집에 있다가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병원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 찾아갔더니 여기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서 일단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38도 7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열제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면 낫겠지 싶어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저녁 한 11시 정도 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힘든데 그래서 주일 저녁에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고 그리고 월요일에 이비인후과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렵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받았는데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열이 빨리 떨어졌어요. 염증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상에 아직 수치가 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맞기 위해서 아직 퇴원을 못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태어날 예정인데 외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사바를 지금도 꽂혀 있는데 몸은 이제 완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어지러운 거 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아프니까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39도 이상까지 갔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어디 먹으러 가지? 이런 거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무슨 좋은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재밌는 뭘 어떻게 해볼까?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 얘기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연단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다면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은 세 번째 곧 지나갈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단, 시험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함도 그리고 어떤 시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하나님의 주실 위로와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고난의 때에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개역 성경에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음과 함께 잠이 들어요. 울지 않고는 잠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수단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설교 대지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수단이기에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고난이 죄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로 사람을 연단시켜 정결케 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고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총신대학교 총장에 이재서 박사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자예요. 이재서 총장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10대 때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늘 자살 충동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근데 그것을 잘 극복했어요. 제가 방송실에 영상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 말이 마치면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 약점이죠. 그 어려움입니다. 시험이에요. 그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학 총장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뉴스에서도 크게 대서특필했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로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편하다고 그 고쳐달라는 내 그 약점, 바로 그 약점 속에 함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응답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애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불편함, 장애의 불편함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 번 기다린지 아십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강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교도 해야 되고 성경도 써야 되고 편도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제거했어요.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요구하고 바라는 거 그거 없어도 괜찮아. 제가 15세 때 실명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마음속에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3 때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앞에 안 보이는데 옛말에는 몸이 여자이면 눈이 여자 아홉 명이다. 이렇게 눈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자신 없는 거 하나 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벽을 딱 들고 서 있는데 하나 딱 두고 뭘 하겠어요? 아예 기가 들어요. 그렇게 자학하고 비관하고 세상이라는 수만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너는 언제나 너보고 100만큼 살아 그랬어. 너만큼만 살아. 눈 없는 것만큼만 살면 돼. 마태복음 25장 있는 거 탈레드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5개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열이 됐어요. 주인에게 불러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하려고 동원한 거예요. 얘가 비록 2는 받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만큼 5 받은 사람만큼 내가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귀를 쓰고 일을 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을 만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2개였어요. 그래서 4개. 주인한테 가서 그걸 내드렸거든요. 원문으로 보더라도 정은 안 틀려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결과에 대한 평가죠.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최선을 다한 건 똑같아요. 최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한숨님을 다 기울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중한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때 깨달아서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었던 헌진이 와르르 무너지고 몸이요 한 5m 떠올랐어요. 하나님 공장이 뭐가 문제예요? 못할 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그때부터 그 하나만큼 살기 위한 노력.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 제가 통신대 3학년 때 미랄이라는 단체를 40년에 성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구가 됐습니다. 아실 거 미랄 대단 모든 미랄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플러스 덤을 주는 게 기적으로 덤을 플러스 시켜요. 3주 전에 총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총장. 저희 대학에서 웬만한 곳을 다 나왔어요. 11명 나왔거든요. 이제 맨 처음 11명을 자꾸 축소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한 명만 축소. 축소할 때마다 제가 끝까지 1등한 거 들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인간이 뭐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 거예요. 불편하다고 그걸 고쳐달라는 내 그 약점, 바로 그 약점 속에 함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응답한 거죠. 제가 그 총장이 되는 과정에 일부에서 연결했어요. 앞에 한 분 노력하는 심지어 결제를 하면서 도대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약단벌선을 하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들려면 5m가 힘든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바로 그 연약함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매달릴 수 있는 힘이 하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약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 약점 속에 적용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약함 속에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저희 사람을 인도했던 것처럼 아마 총신들을 학교를 저에게 맡기신 것도 그런 체험과 경험과 감정을 토대로 학교를 경영하라고 하나님께 저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그러나 연약함, 그것만큼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